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일주일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저하고 또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끝까지 인사만 합시다. 그래도 기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또 이곳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나병이 걸렸을 때, 독한 피부병이 걸렸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 정신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16장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14장의 말씀과 15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4장의 말씀에는 사실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 14장의 말씀은요, 나병이 나았을 때에,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고 난 이후에, 이 나병이 낫고 난 이후에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14장 말씀에서도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병과 독한 피부병에 걸렸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나았을 때에도 누구에게 먼저 보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것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을 했을 때 모든 것이 깨끗이 나아졌으면 제사장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나았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똑같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의 말씀은요, 나병이 걸렸을 때와 나병이 그리고 치료가 다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례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해석을 할 때는요,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고 설교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 나병이라는 이 피부병, 독한 이 피부병이 걸렸을 때를 우리의 영적인 삶과 비교를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주고 또 이 나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살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고통 없는 이 나병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죄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 해석을 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지 않고 이 모세는 미리암에 있는 그 미리암이라는 그 죄를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요.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이 번지기를 시작하면 급속하게 번지는 것이 바로 죄의 성격이고요. 그리고 이 죄가 계속해서 번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꽃이 펴서 마치 이 나병이 꽃이 펴서 안에 있는 이 살이 다 나왔을 때처럼 그때는 정말 고통 없이 이 나병을 겪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나중에는 너무나 우리가 이 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죄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살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생명이 다 잃었을 때에
그때 결국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면 내 안에 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을 통하여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병이 걸리거든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나병의 진찰을 받고, 진찰을 받은 사람은 머리를 풀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불결한 자입니다. 불결한 자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와 긍휼이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사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늘 이런 신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의 월경에 관한 규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는 것과 그리고 여자의 유출이라는 이것은 사실은 따로 분류를 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무분별한 성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성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병이라는 것이 무조건 부적절한 성관계에서 생기는 병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병이라는 것은 어쨌든 깨끗하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행하는 그러한 성관계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 유출병이라는 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부부가 성관계를 하면서 깨끗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부부가 성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별하지 않는 그러한 성관계를 이들이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그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길 때에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성관계에 무분별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사건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원장이죠. 김계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김계화 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 김계화 원장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에요. 이것이 이미 이단이 규정이 되었고요. 한때는 이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몸을 낮추기 위하여서 암덩어리를 그렇게 떼어내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령 수술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받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성령 수술, 성경에서 어디에서 그것을 들여나갔고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미혹이 돼갖고 많은 수많은 성도들과 많은 암 환자들이 낫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그 기도원을 찾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이 김계호 원장이 치료를 할 때, 낫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손톱을 이 김계호 원장이 기릅니다. 손톱을 일부러 길러서 이 손톱을 가지고 암덩어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위암이면 위, 폐암이면 폐, 그리고 뭐 간암이면 간, 이 암덩어리가 있는 곳에 이 김계호 원장이요 손으로요 막 긁습니다. 살덩어리를 막 긁어요. 그런 비디오를 여러분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 비디오를 본 적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거기에서 나왔던 모든 그 검정색의 암덩어리가 사실은 실제로 암덩어리가 아니고 그것도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나중에 결국은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로 성도를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오늘날에는요,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을 죽이기 위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새로운 성령의 방법이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 손을 끌고 갖고 거기에서 막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서 이 암덩어리를 빼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딱 들고 많은 공중 앞에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야, 김계하 원장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 성령 수술이라는 것을 받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이제 방송으로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경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드러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그곳에서는 제가 알고 있던 분이 실제로 암을 낳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실생활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봤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대부분의 환자들이요, 2차 감염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2차 감염이 생겨갖고 이 피부에, 그러니까 이 손톱으로 찢은 그곳이지요. 그곳에 계속해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멈추지 않는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것을 찾아가서 조사를 해보고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무엇이 생겼냐 하면 매독균. 이 매독균이 옮겨와 갖고요, 이 환자가요, 그 매독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이 수두룩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매독균이 얼마나 무서운 큰 매독균이냐 하면 피부를 이식하지 않으면 낫지 않을 정도의 매독균이 거기에 발견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요, 암을 고치기 위하여서 갔다가 2차 감염으로 인하여서 이 피부에, 그러니까 매독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병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2차 감염을 통하여서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생적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곳에서 이 매독균이 나왔는데, 이 김계하 원장이 한 사람을 끌고 나면 그 손으로 또 다른 사람을 끌고요, 여러 사람을 계속 끌다 보니까 결국은 2차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런 기본 상식을 알지 못해서 거기에서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1차적으로는 광야 생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생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말씀은요, 제일 먼저는 이 율법은 사랑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위생적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2차 감염으로 인한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좀 확인을 해봅시다. 레위기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5장 16절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설정한 자는 진실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1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설정한 자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설정이 뭐냐면 남자의 설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정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무의식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들의 몽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16절과 17절과 18절의 말씀은 남자들이 무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몽정과,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마지막 절, 그러니까 30절까지입니다. 30절까지의 말씀은 여자들의 생리로 인하여서 나오는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남자의 가지고 있는 생리 현상과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생리 현상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부정했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설정과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유출 자체가 사실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6장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한번 이 5대 제사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간은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정한 날짜에 모든 백성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을 지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이 뭐냐면 이 대속죄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신과 의미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근거적인 말씀을 살펴볼 텐데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조금 이 잠이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백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거류하는 모든 본토인과 모든 거류민들은요 이날에, 그러니까 매년 7월 11일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대속죄를 지내기 위하여서 다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라면요, 유대인들이 여행 중에 있거나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된다면 이 대속죄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레위기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릇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릇 범하였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연약한 존재이며,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사람이고, 모든 인간은요 이 마음속에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있었을 때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사실은 속죄의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파들이 보면
한 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어요. 예.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신앙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예.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죄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하면 내가 더 이상 뭐예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요. 교만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 그 구원파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대속제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볼게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1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죽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누가 죽어요? 대제사장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절 말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일 먼저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해야 되냐면 이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대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예.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요, 이 속죄제가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속죄제가 아닐 때는 역시 그곳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사건들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요, 법궤 안에 들어갈 때, 이 법궤는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제사장이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 1년에 몇 번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일주일에 몇 번 들어오세요? 마음껏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구약시대에 있는 이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어떤 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을 때는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곳에 온 것만이라도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예, 우리 천국에 가면 할 일이 참 많다, 그죠? 예, 물어봐야 될 것도 많고.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매주 들어갈 때에 막 확인할 것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매주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자빠집니다. 예, 자빠진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만 보고 그 구름만 봐도 죽음을 당했는데, 야, 진짜 행복한 시대에 살았구나라고 이런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갈 때에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허리에 무엇을 하냐면 줄을 딱 묶습니다. 예, 이 줄을 딱 묶어서 거기에 딱 들어가요. 근데 줄을 왜 묶냐 하면, 이 제사장이 속죄제를 딱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온전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거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죽음을 면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누가 꺼내야 돼요? 예, 그 줄이 꺼내야 되는 거예요. 예, 줄로 이렇게 당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30분이 있어도 안 나오게 되면 한 번씩 당겨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당겨보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예, 당깁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났어요. 대제사장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백성들이 궁금해서 또 줄을 당겨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 또 어떻게 해요? 줄을 못 당겨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꺼내다가 송장을 치러야 돼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그 직무를 맡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볼게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법궤 안에 들어가서도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워가고 향을 피우게 해갖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 속죄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려야지만이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에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것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것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아론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속죄제의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속죄제를 보내는지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여기에 줄을 거세요. 그리고 한 제비는 아세세를 위하여 할지며, 여기에 아세세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도 줄을 한번 거십시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는 6절 말씀에 보면 이미 대제사장이 자신의 권속들을 위해서 속죄를 했어요. 속죄를 하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두 염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예, 이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두 염소의 이걸 탁 세워놓고 먼저 무엇을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염소를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아세세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극존칭이에요. 예,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이 말과 아세세를 위하여라는 이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요, 하나님과의 어떻게 해요?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염소 두 마리를 딱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아갖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릴 이 염소를 놔두고요, 그리고 또 제비를 뽑힌 염소가 있어요.
이 염소는 누구를 위하여서 드리느냐 하면 아세세를 위하여서 이 염소를 제사로, 속죄제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아세세를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염소는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세를 위하여 제비보는 염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절 말씀에요. 산채로, 그죠? 예, 보통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죽이고 기름을 빼고 그리고 피를 다 쏟은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 아세세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속죄를 하는 것이에요. 속죄를 하고 아세세를 위하여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아세세를 위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이 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아세셀은 과연 누구인가? 예. 여러분, 아사셀은 누구일까요? 아사셀. 예. 여러분, 이 아세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자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자젤. 근데 이 아자젤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처음에 단어는 에즈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에즈라는 단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즈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아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잘이라는 단어는 가버리다, 그리고 사라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잘과 에즈가 함께 합쳐여서 아자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속죄의 염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속죄의 염소. 예. 그러니까 이 아사스를 위하여 이 보내는 이 염소는 속죄의 염소인 거예요. 예. 근데 이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뭐냐면 아잘젤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잘젤이라는 이 단어가 유후화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잘젤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것과 아잘젤이라는 것과 조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얘기를 해도 아자젤과 그리고 아잘젤과 이야기를 하면 거의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젤젤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히브리어로 쫓겨난 악령, 그리고 귀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염소, 하나의 염소는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미 죽여갖고 드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염소는 누구에게 드린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귀신에게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쫓겨난 악령과 귀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염소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광야로 보내주는 염소에게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다 그거 하냐면 염소에게요, 이 머리에 두 손을 딱 얹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의 책에 보면 이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할 때에 이 아사셀, 그러니까 속죄의 염소죠. 이 속죄의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보낼 때에 거기 안에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의 책에 기도의 제목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 대제사장은 거기에 머리에 안수를 딱 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당신 전에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간절히 비노니 이제 주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시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당신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한 이 안수를 한 이 염소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광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염소는요,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요, 안 가요? 광야로 쫙 가요. 근데 그 광야로 딱 가는 그 염소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걸어가는 그 염소를요, 쭉 바라보는 거예요. 사라질 때까지. 예.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그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소에게 기도하고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계속 쳐다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이 염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그때 이 모든 예식이 끝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제사장과 함께 이 속죄의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탁 보내요. 보내면서 염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가 걸음이 빨라요, 늦어요? 예? 뭐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죠. 뭐 그냥 뭐 정속도로 가죠, 그죠? 뭐 느리다 그러면은 거북이가 느린 거고, 그죠? 그러나 이 염소가 빠르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길을 정말 막 잘 알아갖고 막 이렇게 가는 염소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염소가 그 가는 길, 그러니까 눈앞에서 사라지는 곳까지 딱 갈 때까지는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 제법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라지는 그 염소를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을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염소에게 무엇을 전가했어요? 예, 안수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요 아무 죄가 없는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전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 염소가 가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마음의 결단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염소를 향해서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니까 다시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자.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과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많은 생각들이 교차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죠.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12시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막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요? 보통 새해 어떤 기도를 해요? 1년 동안 다짐을 하잖아요. 막 그게 3일이 되든 작심 3일이 되든 작심 3개월이 되든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많은 교차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내면서 이제 내 모든 죄가 다 전가돼서 보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염소가 아무리 빨라도요,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운데 그것을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사셀로 가는 이 염소가 바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염소가 광야길을 가는 것을 뒷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마리의 양으로 표현을 하면서 예언한 것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갈 그 십자가를 기억을 하면서 예언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오늘 그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는 거예요.
안수하여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뒷날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라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을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이 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데라고 얘기를 해서 주의하여 보고 집중하여 보라는 것이에요. 예.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거기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의 일생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누구냐 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누구를 봐야 되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그 가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누가 다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니까 나는 편안해요. 그죠? 은혜를 받아요.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고 계신 것이에요. 예.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예수님이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죄가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하면서 변명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저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헌신된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징계를 위하여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그가 채찍을 맞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평화를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얻으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래야지만 거기에 회복이 있고, 그래야지만 거기에 우리의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을 봐서는 안 돼요. 내 삶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냐 하면 우리의 모습은 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평화를 누리고, 누구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누구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고, 누구 때문에 이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거래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 하나 원했어요. 그것 하나 원했어요. 다른 것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놨으니 네가 억만장자를 내한테 가지고 와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모든 생명을 바쳤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에요. 누구를 보냐 하면 나의 모든 멍에를 짚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탄과 맞서서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같이 벌레 같은 인생을 굽어 살펴주셔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도 저 세상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에서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무나 우리의 인생만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셨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셨고 감사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에 있는 이 모든 죄성들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 세상에 가서 죄와 싸우며 사단과 싸우며 목숨을 걸며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